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민수기 3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3장에서 4장까지의 주요 내용은 레위인의 인구조사와 임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는 2번 등장합니다. 먼저 태어난 지 한 달이 넘는 남자를 모두 파악하는 인구조사가 실시됩니다.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므라리의 자손들이 대상입니다. 3장 39절에는 레위인 전체 인구가 22,000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22절, 28절, 34절의 숫자를 합산하면 이들 레위 자손의 수는 모두 22,300명입니다. 이는 300을 나타내는 글자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의 두 번째 인구조사는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인구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에 비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레위인들은 30살부터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레위인들이 30살이 되어야 성막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살펴보면 고핫 자손은 성막 안의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맡았습니다. 진을 이동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법궤와 그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쌓아놓으면 고핫 자손이 그것을 둘러매고 갔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각종 휘장과 그에 딸린 장비와 기구들을 맡았으며 므라리 자손은 각종 기둥과 받침대 관리를 맡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과 가축의 맏배를 대신하는 대속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되었으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직접 임하지 않도록, 즉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인간 울타리 또는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잘못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제도를 액면 그대로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의미로부터는 소중한 교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마치 고대 이스라엘에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수행했듯이 기독교인은 늘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 중간자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중간자적인 역할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으나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거룩 또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늘 이 점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바른 신앙윤리에 따라 살며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대로 각각의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쳤습니다. 이러한 회막 중심의 진 배치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므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살펴야 할 단어는 역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병역 또는 군대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곧 레위인이 맡은 성막 봉사도
다른 12지파에게 부여된 군사적 역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를 구별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에서 제외시킬 것을 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레위인을 가리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히 구별되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레위인이 처음 난 자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종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시내 산을 떠나 광야길에서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할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이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의 중심인 성막에 대한 봉사가 레위인의 임무로 주어졌다는 사실은 다른 12지파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이 레위인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인이 성막 봉사를 잘 수행하면 다른 지파도 인정을 받고 전투에 임할 수 있지만 성막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막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다른 지파 역시 안정감을 잃고 불안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막 봉사를 군대라는 뜻의 역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성도에게 맡겨진 대역사입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지켜야 하는 것도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민수기 3장에서 4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